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1년 52주죠. 우리 주보에 보면 27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뜨거운 이 날씨가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본격적인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가 진행되어질 때에 7월 또 8월 우리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쉼과 또 우리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 뜨거움이 우리 열정이 되어지고 식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7월, 8월 우리 여름의 모든 신앙과 또 행사와 모든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또 잘 진행하여지고 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7월 또 8월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감사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을 움직인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감사가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누군가는 추수 감사절도 있는데 또 감사절을 지켜야 하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농경사회에 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뭐 도시나 또 이런 산골에 있는 우리들은 그 농경의 것들을 기념하는 맥주감사주일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농경에만 집중하여서 오늘 이 기념일을 또 이 하나님께 명하신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기억해 봐야 할 날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감사를 표하는 절기이죠. 감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국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감사가 그렇듯이 맥주감사절에 새겨야 할 그 감사의 의미도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그 찬송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 장훈 권사님도 늘 기도하면서 고백하시는 그런 고백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고백에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우리 은혜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이러한 가사가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어. 당연히 여겼던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난 6개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오늘 맥주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1년 365일 24시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드려도 아쉽지 않은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다라는 이러한 겸손과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당연한 것 하나 있다라고 고백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당연한 것 하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고 감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했습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얘기하셨어요. 지성에서 또 영성으로라는 그 책도 쓰셨는데, 지성가잖아요. 뒤늦게 생애의 진실을 깨닫게 됐다네. 모든 게 선물이었다라는 것. My life는 기프트였다라는 말은
목사님 같은 소리가 아니야.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었는데 다 기프트였어.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더라고. 어떤 연예인들 또 일반인들이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면서 내돈내산이라는 글을 적습니다. 내가 돈 내고 내가 샀다라는 말의 줄임이죠. 왜냐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협찬 받았으면서 자기가 샀다고 그래서 뭐 광고해주고 뒤로 스폰 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샀어요. 너무나 좋아서 소개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 또 자기가 땀 흘려서 벌었던 것인데 오해받기 싫어서일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부분도 사실 내돈내산이 맞죠. 여러분의 카드, 여러분의 명의로 된 통장 속에서 지출되어진 것들일 겁니다. 할부든 대출이든 다 여러분의 이름이겠죠. 여러분의 대출 보증받는 거라든지 담보 같은 것도 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돈으로 여러분이 산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내돈내산을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돈내산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과연 그 100% 지분 가운데 나는 그 내돈내산의 몇 퍼센트가 내 지분일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질문하시는 것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 모든 것이 내돈내산이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너의 지분은 몇 퍼센트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늘 불평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지분은 몇 퍼센트냐? 결국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런 감사의 절기가 또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지만 우린 2번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3번입니다. 무엇이죠? 유월절이 하나 있고요. 오늘 맥주감사절, 맥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초막절이 있어요. 무려 3번이나 됩니다. 3번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맥주감사절이 이 2 절기의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중간에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아니고 시작은 아니고 그 중간 평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당시 이 맥주절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한 해의 농사의 첫 열매인 이 보리를 추수한 직후에 그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에 곡물의 첫 이삭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 이 제사장이 그것을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곡식을 갖고 와라, 이삭국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얼마큼 갖고 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도 한 트럭은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추측을 다 무시하고 레위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얼마큼이요?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고작 한 푸대도 아니고 몇 가마도 아닌 그저 이삭, 첫 이삭 한 단 정도만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 그저 한 단만 제사장에 갖고 와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내. 그래서 7주가 지난 77에 사시고 이제 그 다음 새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맥주절, 그래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맥주절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우리에게 그 절기를 잘 지키라라고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맥주절을
하그 하카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그 하카츠로 수확의 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농사와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는 첫 열매에 그러한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 광야 생활 이후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첫 수확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봤을 때에 아니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뭐 처음의 것을 바치라라고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신 분이 광야 40년 이후에 첫 수확을 드리라? 좀 의문이 생길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에도 그 하루의 첫 만나 첫 메추라기 늘 나한테 바쳐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분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오늘 이렇게 첫 열매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이유, 결국 이것은 우리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주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어떤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약속이었던 것처럼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 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처음이 되지 않으시면 그 처음의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엉키고 뒤엉킨다라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첫 열매에 대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도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 너희 삶도 하나님이 주님의 성령님이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질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 첫 시간, 첫 마음, 첫 계획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나의 우선순위의 넘버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까? 우리 삶이 어디서부터 이 엉켜진 실타래 끊고 시작할지 여러분 애매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삶의 첫 자리로 중심으로 모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질서이시기 때문이죠.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오늘 찬양했던 온 우주 만물 아주 기묘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조그마한 이 엉켜진 이 삶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을 못하실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공동체의 그 어지러움, 내 생각의 어지러움, 이것이 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첫 열매 되신 그 주님의 질서 앞에 처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무질서하게 엉킨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인 것이죠. 첫 열매로부터 그 모든 열매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왜 이 첫 열매를 원하실까? 우리가 어떤 열매 수확 이게 좋은 것 아니잖아요. 처음에 난 거 별거 아닐 겁니다. 처음에 난 거 좀 버리고 그 다음 것들이 좀 더 아주 보기 좋고 상품성 있는 애들로 수확이 되잖아요. 처음에 있는 것들, 마지막에 있는 애들은 별거 아니에요. 값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떨어지기도 하죠. 견디지 못해서 떨어지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첫 열매, 처음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 주님은 처음 것을 원하실까?
더 좋은 상품성 있는 중간의 열매를 원하시지 않으실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다 완벽하여지고 뭔가 크고 상품성 있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기에 좋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처음 거라는 거예요. 처음 생각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했을 때 처음 생각나는 그것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달에 한 주의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눈을 뜰 때의 그 첫 마음, 첫 각오, 오늘 세례 받았을 때의 그 첫 마음들, 직분 받았을 때의 그 첫 마음들,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개념으로 주님 앞에 내가 처음에 것들 드리고 있을까라는 것을 판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일을 한 주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야지, 못했던 것 좀 해야지 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늘 주일이 시작으로 여겨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한 주의 그 첫날인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주에 내가 필요한 또 어려움, 또 많은 사역들, 또 내가 해야 할 많은 그런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한 주의 이 모든 스케줄과 모든 이런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은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오늘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일 힘드니까 또 직장 나가야 되니까 오늘 좀 쉬지, 오늘 내가 못한 일 좀 한번 해야 되니까 바쁘지, 이런 사람도 만나야지, 여기저기 한번 다녀봐야지, 오늘밖에 시간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과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오늘 오후 예배 있는데 그냥 집에 가지 않고 함께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한 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모이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일을 어떻게 과연 한 주의 끝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한 주의 시작으로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후자가 되어서 한 주의 끝이 아닌 한 주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주일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때 한번 보겠어요. 목사님 바빠서요, 뭐 해야 돼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한 발짝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필요하는가? 왜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왜 새벽 기도의 첫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왜 하루를 우리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하루가 힘들잖아요. 무엇으로 여러분 그 하루를 버티실 겁니까? 그 무엇으로 그 하루를 버틸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예배로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제사이죠.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예배는, 그 제사는 감사예요. 다른 걸로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23절 같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무엇을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린다고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처음의 열매라면 우리의 삶의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한 달의 우리 월삭을 또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1년의 한가운데 드려지는 이 감사의 예배가 우리 후반기를 올려드리는 첫 예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이에게, 감사하는 이에게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드리면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무질서하기 때문이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뭐하게?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할 그런 이유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대로 충성히 여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그 다른 것 복잡할 것 없어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복잡합니까? 믿음 생활 하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복잡할 거 없어요. 그저 이해관계 속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그걸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진리라는 게 있고 말씀이라는 게 있고 내게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 기준으로 삼기는 참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힘든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긴 쉽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능하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 직분이 충성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일들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든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섬기면 또 그렇게 따라가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힘들겠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 있어도 세상 속에서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아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건데 내가 내 당연한 노력과 대가로 이렇게 되온 건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어라고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왜 없어? 내가 애썼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힘써서 땀 흘렸고 참 안 자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얻은 거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영어의 이 감사가 이 think의 시작임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감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내일 맞춰지는 베드로 후서의 3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거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어서 15절 말씀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세 절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미 베드로 이 전후서에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믿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이 1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걸 내가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이제 자신이 죽고 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든지 진리가 은혜가 말씀이 감사함이 생각나게 해야 할 것이 내 사명이야. 결국 베드로 사도의 사명은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좀 생각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애굽에서 또 홍해에서 또 모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광야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좀 생각해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맥주 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에 이 시작점을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추수하고 이렇게 해라 이러고 좀 생각하게 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40년이 또 되어서 왔을 때에 뭐 38년 때쯤인 뭐 1년 전쯤 이렇게 하면이야 아 그래요? 그럼 생각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볼 텐데 몇 개월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거든요. 아니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개월 뭐 농사지을 그런 상황 생기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3개월쯤 되면 이제 불평불만 이제 막 나올 때가 됐잖아요.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의심이 드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왜 이때 주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40년 후의 일을 지금부터 생각하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과 또 신명기에서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뭘 자꾸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찾아보면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농사하고 관계없는 그때에 앞으로 40년 이후가 아니라 지금 얼마 광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때에 계속 기억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 하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너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질서하게 돼.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상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좀 잘 못해준 거. 은혜를 그냥 물에 흘러버리잖아요. 바위에 새기지 않고. 우리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우리가 한 사람이 나한테 해준 그러한 차별 또 그러한 어떤 잘못된 또 억울함 이런 것을 그냥 물에 흘러보내야 되는데 바위에 새겨요. 은혜는 물에 흘러보내고 말이죠. 반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40년 남았고 아직 농사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이 시점에 왜 계속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하셨을까? 왜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 하셨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얼마 가지 않아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면 그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저 기억 못하는 거 죄는 아니죠. 아니 우리가 기억을 다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컴퓨터도 용량이 가득 차면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날 때부터 뭐 꿈서부터 계속 기억하고 어제 일도 기억 그 다음 전날도 기억 1년 전 것도 기억 2년 전 것도 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뭐 기억나서 응애할 때부터 막 기억이 난다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뭐 엄청나게 못 살겠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러한 이 신체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이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망각할 것은 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파생되어지는 일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 거죠.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니 감사하지 않으니 교만하게 그렇다고 교만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교만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난 42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42년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우리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우리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실 그런 일들을 기대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의 염려가 된다? 어떡하니 저 충만한 교회, 어떡하니 저 충만한 교회 누구누구 아무개 우리 주님의 걱정하실 염려하실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열매로 첫 시간으로 첫 대상자로 여기지 않았기에 결국은 주님이 염려하시고 기대하시 아니하시고 다른 이들 다른 교회를 하나님이 오히려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 이 첫 열매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첫 열매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기억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주님의 염려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43년, 50년 우리 교회 설립의 그 일들까지 하나님의 매일매일 매년의 설립 기념일이 염려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감격과 기대와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만한 교회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우리 삶의 첫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훈련과 생각과 기억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심 어떻게 진행되어진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 40년 동안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셨던 것을 이제 계속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제 그 여호수아 5장 12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정말 그 해가 되었어요. 첫 소출 열매가 되어지는 그날 그거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40년 동안 이어졌던 만나가 딱 끊깁니다. 절망이겠죠.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같이 제공되어지는 식사가 없어요. 또 골고루 나눠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제한적인 그러한 열매 또 그러한 소출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또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럴 수 있냐 말이죠. 조금 더 좀 지난 다음에 같이 함께 이게 만나도 내리고 소출도 있고 그러다 어느 정도 우리가 풍성해지면 그때 만나를 끊으셔야지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요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내리시니?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중요한 말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만나는 끊겼어. 그러나 너 이제 네가 농사를 져야 해.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게 햇빛과 비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네 예전과 같이 다 제공해 줄 거야.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첫 해 농사를 지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기간에 첫 수확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맥주 감사 절을 이제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열매 그 감격과 그 은혜 우리도 그것을 잊지 말고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에 먹었던 것과 또 비록 부족했지만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 주님이 먹여주셨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양식을 새롭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이전에는 종되어서 그저 주인이 주는 것, 주인이 허락한 것만 먹었고 이제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만나 이거 말고 뭐 없나고 불평하면서 먹었던 그 양식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되어지는 양식은
이제 믿음의 자급자족이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다 너에게 애기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믿음의 자급자족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급자족이 시작되었다. 믿음의 자급자족이 시작되었다. 땀 흘려 수고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일어나, 이제 스스로 기도하라, 스스로 깨어있어라, 스스로 헌신하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와 늘 예전과 같이 함께하리라. 이제 너의 앞에 나서서 너를 이끌어주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제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주리라. 너를 후원하리라. 그러니 너는 이제 너가 일어서야 해. 42년이나 지났잖아. 권사받은지 집사받은지 장로든지 몇십 년 지났잖아. 이제 네가 일어서야지. 네가 스스로 기도해야지. 스스로 헌신해야지. 뭐 예배 나오세요, 헌금하세요, 기도하세요, 애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급자족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내 모든 삶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첫 시작이, 첫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서 내 모든 삶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신앙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즐거움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8주 동안 계속 보았던 그 행복, 정말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먹여주고 이렇게 뭐 또 먹여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믿음으로 자급자족하는 것이 행복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뭐 안 해주신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해주신다고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아, 나를 믿음의 성장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도록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은 2023년의 6개월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믿음의 자급자족으로 스스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스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자급자족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신앙의 자급자족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2023년 6개월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컵 속에 물이 반 찬 걸 가지고 누구는 반밖에 없나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반이나 남았습니다. 반이나 남은 이 6개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 정말 우리 한 해의 중간에 드려진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이러한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우리 8주 동안 그 행복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심리 가운데 새겨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행복, 또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쟤는 왜 행복할까? 왜 쟤는 복을 전할까? 궁금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충만한 교회, 또 오늘 세례받는 우리 송정자매의 삶, 또 그의 가족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항상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머리에 부은 그 헌신이, 그 감사함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룩한 낭비가 되어지고 또 계산할 수 없는 감사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내가 족합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남은 6개월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충만한 교회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또 가정 또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간 온갖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하여 마음에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되어 남은 2023년 6개월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